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들의 삶에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자녀됨이라고 하고 또 간혹은 신부됨이라고도 우리를 표현합니다. 교회를 신부라고도 부르고 우리 각자를 신부라고도 부릅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신부가 되고 또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장막 안에서 또 우리가 신부가 되고 교회가 신부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앞에 3절까지 보면 비유가 있는데 구약의 율법은 남편이 옛남편과 같다.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매여 있는 그러한 법과 같고 이제는 그 남편이 죽었다. 그 율법이 죽었다. 어떻게 해서 죽느냐?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이제는 그 율법이 죽고 그래서 그 남편,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그 옛남편인 율법이 죽었으므로 이제는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옛남편인 이 율법이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율법이 폐지됐다거나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산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6장 15절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이 말씀과 바로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해서 법을 무시하고 살고 법이 없는 백성같이 사는 것이 아니죠.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느냐?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구약시대 때 그 말씀이 바로 법입니다. 율법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범사에 유대인의 나음이 많은데 그 최고의 나음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로마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꼭 붙들고 삽니다. 그들이 뛰어난 것은 범사에 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데 그 최고의 뛰어남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금이야 옥이냐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그냥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는 물을 마시고 살고 공기를 마시고 살듯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그냥 달콤하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주 꿀을 먹듯이 먹고 말이죠.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춤을 추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전히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군데군데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흔적들이 군데군데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말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거든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신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저에 대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이 두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것을 구약시대 때는 율법에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면 율법을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그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줘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비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그건 다 거짓말이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더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논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면 우리도 남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우리도 남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남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겠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아는 것이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후히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막 훔치고 빼앗고 전쟁해서 남을 죽이고,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초대교회에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 결코 칼을 들지 않았어요. 결코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서 로마를 두고 전쟁을 준비한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전부 그들은 그냥 죽임을 당하였어요. 죽임을 당하고 그들은 사자에게 물려 죽고 검투사들의 칼에 그냥 목이 베어 죽고, 그렇게 죽어도 끝까지 반항하지 않았어요. 무력으로 시위하지 않았어요. 무력으로 무기를 들고 나서지 않았어요. 이런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율법은 물 건넌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생명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이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냈어요.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으니, 이 구별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으로 하면 신부가 되는 것. 내가 너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신부 삼았으니 너는 나의 거룩함을 닮아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저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새롭게 거듭나는 생명 가운데서 전체의 삶이 구별이 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들었는데 구약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장하신다는 것을 구약은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보시면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시고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그 타락한 인류를 다시금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러니 들어가나 나가나 일어서나 앉으나 모든 출입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삶을 주장하시고 그들이 잊어버릴까 봐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제사를 명령하셔서 어떻게 보면 전체 삶을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어찌해서 가능하냐? 내 말이 너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주장하세요. 그래서 축복하세요. 떡반죽 그릇에도 또 자녀들에게도 육축에게도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겠다. 이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장하시는데 구약의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약은 이렇게 명령은 하시지만은 아직까지 아무도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그 법이 우리를 주장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들어가나 나가나 우리는 눈을 들으나 눈을 뜨나 여기 아주 말씀을 붙이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마에 아주 딱 말씀을 딱 이렇게 경문을 차고 다니고 행동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라고 여기에 옷술에도 다 말씀을 붙이고 모든 것이 뭐예요? 행할 때나 생각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나 율법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법으로는 법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 시대 때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예요. 그들은 법을 가진 뛰어난 백성이고 그 법이 있어서 모든 만민 중에 뛰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지만은 아직 그들은 율법에 매인바 되었고 옛 남편 바로 그 남편의 법에 매인바 되었어요. 2절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매인바 되나.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최고의 상태예요. 세상의 어떤 백성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매인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남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걸 딱 한 줄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을 관계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구약 전부예요. 그런데 법으로는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법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남편의 법에 매여 있고 3절에 보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법을 벗어나면 음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란한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스스로 지킬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 시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시시각각으로 걸려 넘어지고 그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회복되지만 아직까지 그 율법에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제 내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이제는 옛 남편인 율법으로부터는 죽임을 당하였다. 이 말은 이제는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여서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이제는 율법을 내 스스로 지키는 백성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율법을 누리는 그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가르침을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다 성취하고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약시대 백성들에 내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지금 신약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한 줄로 하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기 온전하시다는 말은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해도 돼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불가능하죠. 구약시대 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시대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불가능하지 않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아까 말씀과 같이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신 거, 그가 율법의 완성으로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다 이루신, 들어가나 나가나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앉으나 서나 우리의 모든 일상사를 주님이 다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시대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굴레 가운데, 옛 남편 가운데 매여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하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그 가운데 나는 교회에 맞지 않아, 난 교회 가보면 죄의식만 느껴져.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아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의식을 많이 가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한 영혼이 되었고 자유한 신부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만 그 멍에는 자유자의 멍에예요. 우리의 마음에 쉼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에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있다. 옛날에는 모든 법이 다 죽음을 향하여 갔어요. 5절에 보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옛날에는 죄의 정욕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으면 율법만큼 우리가 오히려 죄를 지어요. 어떨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더 죄에 빠져 살아요. 그것이 옛날의 모습이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하여 가고 무능하고 오염된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은커녕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날마다 몸부림칩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썩어 있고, 얼마나 내 자신이 미약하고, 얼마나 내 자신이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모든 것이 사망으로 나아갑니다.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선한 율법이 저주의 도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오히려 몸부림치게 하고, 우리를 오히려 절망케 하는 것이 이전의 법이었어요. 그것은 옛남편이에요. 이제는 옛남편이 죽었어요. 그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햇빛이 죽은 나무에 햇빛이 쪼이면 죽은 나무는 썩죠. 햇빛이 죽은 생선에 비치면 그 죽은 생선은 악취를 내죠. 죽은 것은 햇빛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죽은 생선에 햇빛이 내리쬐면 죽은 생선은 악취만 풍겨요.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맺는 모습이에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이에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죽어 있을 때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해가 율법이라고 하면, 해가 비치면 우리가 죽어 있으면, 썩은 생선과 같이 죽어 있으면 우리는 해 때문에 악취를 풍겨요. 결국 더 사망의 냄새만 가득하고 더 저주만 드러내요. 그것이 바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햇빛을 받으면 그 햇빛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죠. 움직이고 즐거워하죠. 이것은 그 햇빛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는 무기물이에요. 죽은 거잖아요.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가 저렇게 커 보이지만은 생선이 생명이 있잖아요. 고기가 생명이 있잖아요. 고기가 죽으면 햇빛의 노예가 돼요. 햇빛이 비치면 썩은 냄새를 내요. 그러나 고기가 살아있으면 햇빛을 이용해요. 햇빛을 누려요. 그것이 바로 율법과 믿는 성도의 관계예요. 우리가 죽어 있으면 율법이 크게 보여요. 태양이 크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으면 태양은 무생물이에요. 우리는 생물이에요. 태양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태양을 오히려 누리며 살고 즐기면서 살고 태양을 오히려 우리가 다스리면서 산다고요. 그것이 바로 율법과 생명의 관계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면 오늘 6절에 보면 영의 새로운 것이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크게 보여도 율법이 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율법을 우리는 이용하고 사용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없을 때에는 그 율법에 매여서 율법이 가까이 오면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때문에 신음하고 율법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는 그들을 그냥 두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생명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듭난 생명, 그 생명 가운데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생명 가운데 모든 만물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죽었습니다. 폐지된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폐지된 게 아니라 완성됐습니다. 이제는 법을 즐거워하시면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종에게 여호와의 도를, 그 훈계를, 그 율례를, 그 법도를 깨닫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는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햇빛을 누리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누리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오늘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직까지 우리는 복음이니까 율법하고 무관해. 하나님의 법은 이제는 다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거는 값싼 은혜입니다.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율법 가운데 사는 것, 율법에 매여 사는 것, 그 가운데 아직 내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큰 오해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은혜 없는 백성의 모습이지만 이것과 다를 바 없는 게 뭐냐?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으니까 율법 없이 살자. 이것은 더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폐지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도 안 되고 율법이 없어졌다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찌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몸부림치며 신음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알기 위하여, 여호와가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말씀 주소서, 하나님이여 명령하소서. 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이제는 저 햇빛이 나에게 비추면 나의 썩은 냄새가 왕동하는 썩은 냄새가 막 나는 것이 아니라 저 햇빛이 나에게 비치면 내가 힘을 얻기 때문에, 율법이 나에게 임하면 이제는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멘 아멘 감사한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오늘 4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하늘의 여호와의 온전한 것이 여호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힘들 거예요. 어찌 우리에게 저런 말씀을 하느냐? 어찌 우리에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느냐? 어찌 우리에게 탐심을 갖지 말라 하느냐? 어찌 우리에게 마음으로도 정욕을 갖지 말라 하느냐? 얼마나 이 세상에 욕심거리가 많고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우리 손 위에 놓여 있습니까? 그 핸드폰, 그 우리가 인터넷 전부 다 보면 제 덩어리 아닙니까? 유혹 아닙니까? 뱀의 혀가 수만 개 수십만 개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날름 하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손에 들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디 가나 핸드폰을 우리는 시시각각 열어보는데 그 잿덩어리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지만은 그러나 그 배면에는 얼마나 무서운 독이 사리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과일인 것 같지만 독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되고 그 명령에 우리는 쫓아 나아가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결코 악을 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갈수록 시대는 더 험악해져요. 갈수록 더 험악해져요. 우리 기성세대가 살 때보다 우리 젊은이들이 훨씬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요. 우리는 어릴 때 잘 몰랐어요. 뭐가 죄인지. 그렇게 교묘한 죄를 몰랐어요. 우리는 그저 죄라고 해봤자 몇 가지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요새는 온통 모든 죄의 소식이 꽉 차 있어요. 모든 방법이 다 들어있고 모든 생각이 다 들어있고 모든 온전한 것이 클릭을 누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쭉쭉 깔려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죄의 굴레 멍에 가운데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더 즐거워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넘어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넘어갑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받고 그의 새로운 것으로 오늘 6절에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같이 합시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일하십니다.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주님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사모하십시오. 무조건 명령하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율법을 저에게 명령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요. 저 태양을 즐거워하듯이
저 태양이 우리를 죽이는 빛이 아니라, 우리의 썩은 냄새를 내게 하는 빛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빛이듯이, 우리는 이제 율법에 더 이상 매여서 사는 그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율법 조문에 묵은 곳으로 아니할지니라. 목사님, 우리 뭐 성도라고 해서 뛰어난 것도 없잖아요. 오늘 부부가 많이 오시진 않았는데, 우리 또 바깥에 계시고, 우리 그것도 남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기특한 것도 많잖아요. 외박을 자주 합니까? 저 외박 하루도 안 했거든요. 원래만 안 한 거 아니죠. 술을 마십니까? 담배를 핍니까? 어디 거짓말 하고 다닙니까? 쓸데없는데 돈을 씁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남편이. 1년 내내 within the reach of within my reach. 저는 1년 내내 우리 집사람이 찾는데 그 범위 안에 있었어요. 언제든지 전화하면 오라면 가고. 잘한 것도 많잖아요. 이게 다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술 안 마셔요. 담배 안 피워요. 쓸데없는 생각 안 해요. 어디 막 사기하고 안 그래요. 우리가 막 사는 것 해도요. 우리 남편 다 귀하게 좀 여기시라고요. 매일 새벽 4시에 들어오고 매일 새벽 5시에 문 차고 들어오고 그런 남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착해요. 우리가 내가 착해서 올 한 해 잘 살은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더러운 거 끊어주시는 거예요. 밝은 걸 좋아하게 하시는 거예요. 태양을 즐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으면 태양이 비치면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태양이 싫어요. 내가 죄가 있으면 태양이 비치면 드러나기 때문에 태양이 싫어요. 비록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서로 즐거워해야 돼요. 너무 허물만 보지 말고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뭐 교회 가서는 뭐 다 하면서도 왜 삶이 저럴까? 너무 모난 것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어요. 저도 참 보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제가요 지금 이 노트 이게 지금 매주 이렇게 쓰잖아요. 제가요 198가잖아요. 저는 노트를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가지고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맨날 잃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노트도 안 읽고 한 분도 어김없이 까만 글씨는 성경 쓰고 파란 글씨는 주제대로 쓰고 저는 신학교 들어오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이 규칙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자꾸 생겨요. 내가 오늘 한 것을 3년 후에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책도 써보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 나는 나는 탐욕이 많은데 10계명 탐심 갖지 마라. 아이고, 그 말씀하면 힘든데 안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애습관이에요. 이제는 주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은혜로 다 이루시는데 주여 명령하소서. 주여 좀 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십자가지기 교회를 향하여 기도도 그거예요. 막대기만도 못하지만은, 모세의 손에 들린 막대기만도 못하지만은, 하나님 종을 사용하시고 종에게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아주 성경적인 신앙이고 언약 신학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다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명하소서, 명하소서. 우리는 기도할 게 뭔지 아세요? 제발 잠자듯이 무딘 우리의 심령을 깨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이 제발 기억나서 나를 좀 다구치고 나에게 좀 가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면요, 찌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5장 48절에 나온 말씀 있잖아요. 이것이 모든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새 시대의 백성은, 우리는 뭐예요?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말씀을 겁내고 말씀이 임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 말씀은 못 지켜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시고 담대하게 나의 능력만 믿지 말고,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여리고를 성을 하고,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홍해를 가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비 한 방울이라도 내려오게 하겠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도 내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도 내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 종을 좀 다구쳐 주십시오. 종을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다구쳐 주시면 능력이에요.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뭐 하라 할 때 먹여주고 힘을 내고 할만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행한다는 게 두 주체가 나와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우리의 행하심.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건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는 거예요. 읽은 김에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4장 13절. 그러니까 빌립보 2장 13절, 4장 13절 같이 읽으면 좋죠. 4장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교만했을까요? 이게 기독교인의 겸손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백성의 겸손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십시오. 다만 조건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기독교인의 겸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겸손도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제는 영의 백성으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조바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친히 행하시는 여호와의 행하심으로 우리가 행한다는, 우리는 따라 행하는 거지 내가 앞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편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좀 헤아려 보라. 제가 어젯밤에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 제철책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야,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다. 우리 집사람은 저를 하루 종일 잔소리하고 욕하지만은 한 번 못한다 그러거든요. 또 공유기 뭐 설치 그거 못한다고 어제 또 잔소리 막 공유기 설치 못하네. 또 이게 또 오늘 오후에 또 얼마나 그것 때문에 제가 땀을 흘렸지 집에 못한다는 이야기만 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잘하는 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마리아 방에 이불도 개주지. 제가 1년 내내 10분이라도 그냥 제가 사사로운 시간 갖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10분도 사사로운 시간 없어요. 다 공적인 생활이에요. 그거는 제 능력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 감사해요. 정말 이 노트를 제가 계속 이렇게 쓴다는 게 감사해요.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질서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물건도 안 잃게 하시고 말이죠. 잃지를 않아요 요새는. 옛날에 전부 잃었는데 정말이에요. 너무 놀랍다니까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아무리 애쳐도 목이 안 쉬어요. 수업 시간에 그렇게 애쳐도 목이 안 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두 번만 이 설교 한번 하면 옛날에 이 정도 하면 금방 목 쉬어요. 저는 성대가 아주 약했거든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이렇게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제한 짓고 직장 마치면 집에 가서 아이들 또 놀아주고 또 오르르 까꿍도 해주고 그거 다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너무 남편들만 좋게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 남편이 너무 욕을 얻어먹으니까 그래요. 매일. 그러니까 남편들만 오늘 좀 높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뱉으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법에 매여 법을 저주로 여기는 옛남편과 같이 법을 두고 사는 그러한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 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남편 삼아 사는, 그리하여 이제는 그 법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그런 자리에 저희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여,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삶의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아버지여 부족하지만 노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깨침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자극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버지의 명령으로 우리가 잠시 일순간은 그 명령이 우리에게 쓰게 오지만은 곧 꿀과 같이 단 말씀을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김은지 전사님 이하여 많이 아버지여 주님 앞에 애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치유의 강선을 부어주시며 오늘 말씀과 같이 능히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세포 하나하나라도 주장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다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되 이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하시고 아픈 부위 아버지여 통증 없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믿사오니 종에게 크게 아버지여 교훈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희락과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